자,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다 채우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 에서가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중을 나오면은 아마 이 에서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족들과 혹은 가까이 있는 이제 하인들,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올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을 마중 나오는 에서의 모습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장정이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에 비하면 400명이 다소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군사들이 군사를 일으키면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400명이면 굉장히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400명의 군사라는 숫자는 하나의 큰 성읍을 공격할 수 있는 숫자고 방어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힘이라는 거죠.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동생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친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 이 뜻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곱이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그 역시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과 하인들, 몸종들, 수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지금 보복을 하기 위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 떨며 미리 준비했던 그 선물들을 하나씩 형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을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선물을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나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하나씩 차례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는 맨 뒤에 있었고 첫 번째 아내와 그의 자식들, 두 번째 아내와 그의 자식들, 몸종들을 다 나눠서 마치 방패막이 삼아 앞장세워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보복이 있다면은 그 틈새에 본인은 도망을 가려고 이 모든 것을 지금 계획하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형을 피할 수 없음을.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에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혹시라도 형 에서가 보복할까봐 자기는 강 건너편에 숨어서 그날 저녁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저녁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두렵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야곱이 너무 불쌍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 남아서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시며 그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란 그 이름의 뜻이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이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가 네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날 저녁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변하게 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비록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내 이름이 변화됐을지라도 지금 야곱의 눈앞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형 에서는 여전히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곧바로 천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빚더미도 여전하고 질병의 고통도 그대로며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대하는 야곱의 자세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늘 뒤에 숨어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줄 세운 뒤에 본인은 그들을 앞서서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러면서도 형 앞에서 무려 7번을 굽히며 절을 합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철저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깨어지니 형을 향한 미움과 두려움 대신에 마땅히 내가 갖춰야 할 예의와 겸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먼저 엎드려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4절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무려 20년 동안 칼을 갈며 이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아마 마음속에 이 동생을 어떻게 할까? 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이 동생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도 이 동생에 대한 그 증오심으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고백하죠.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것은 절대로 아부성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야곱이 형에게 아부를 떨었다? 아마 에서는 가만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 에서는 분명히 칼을 뽑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얼굴이 형의 얼굴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풀리면 사람과도 풀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야지 이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 에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야곱은 이 세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이르게 되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 뜻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가 만나는 것,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혹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에서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기 위해 쫓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야복 강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제목을 잔뜩 들고 가서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다 적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어떤 형식과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모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여러 형식들과 방법들이 주어진 것은 이 기도의 본질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근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며 내려놓는 것. 400명의 군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슨 수로 야곱이 400명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